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이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나를 축복해 줍니까? 교회니까 축복도 다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 끝나기 직전에 축도하고 마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이따가 선물 받아갈 때는 한 가정당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예, 한 사람당 한 개가 아니고 한 가정당 한 개씩.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너는 살았을 때에. 예, 아주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경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자 이름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이름 알지요? 여러분 재벌 이름 아는 사람? 현대그룹의 회장이 누굽니까? 예, 돌아가신 분도 괜찮아요. 이름 알지요? 그럼 삼성그룹에는요? 그건 아시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 터미널 앞에서 노수 가시는 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지요. 여기 보면은요 성경이 신기한 게 부자, 재벌,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이 많으니까요 옷도 비싸고 가방도 비싸고 승용차도 외제 승용차고 집도 막 호화롭고 뭐 잔디밭에 풀장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아니 거지인데 어떻게 이름이 나와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재벌 이름을 다 아는데 거지는 이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지 이름 나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헌데, 온몸에 헌데가 나가지고 헌데투성이고 그의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그랬죠. 버려져 있다는 거는 안 돌본다는 거,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부자 대문 앞에 왜 있느냐? 부자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을 게 있지. 가난한 집에는요 살점도 안 붙어 있어요. 예? 치킨 먹고 살점도 한 점 안 붙어 있는 그런 가난한 집에 쓰레기통 뒤져봐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쓰레기통 뒤져가며 사는데 뭐 균이 옮겼겠죠. 그래서 온 몸에 헌데투성이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죽어서 낙원에 갔고, 천사가 안내해가지고 받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도 죽어서 어디 갔느냐? 음부라는 지옥에 갔어요. 음부. 여러분, 음부가 어디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체는 흙으로 다시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라는 지옥으로 갑니다. 음부라는 지옥은 영혼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육체가 있는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을 몇 번 가느냐? 음부 지옥에 한 번, 불못 지옥에 한 번, 2번 갑니다. 2번. 음부 지옥은 영혼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 가는 것이고, 불못 지옥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분 죽지 두 분 죽냐 이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2번 죽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뭐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일 경우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짐승이 나요. 짐승은 지옥 간 일이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혼만 있고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지옥 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음부 지옥 가고, 부활해서 또 심판받고 어디 가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을 2번이나 가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나도 천국 가고 안 믿는 내 친구 또 가족들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대문 앞에서 서리통 지는 이 나사로 거지도 돌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품, 그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부자가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니까 누가 보이냐?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물 몇 방울.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 찍으면 물이 얼마나 될까?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몇 방울.
그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왜냐? 이 음부라는 곳은요, 얼마나 이 불이 활활 타는데 뜨거운데, 근데 이 영혼은 안 죽어요.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목은 막 그냥 달라붙을지 뜨겁고 갈증이 나는데 죽지는 않고,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이 물 한 방울을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좀 물 한 방울 좀 달라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이 조상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것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간혹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느냐? 거짓말하고 막 술수를 쓰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돈 잘 벌고, 그리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으로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정말로 좋은 집에 누리지 못하고 비와 바람을 맞아가면서 노숙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저 낙원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을 다 하나님 보상해 줘요. 위로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또 가난해가지고 해외 여행도 한 번 못 가봤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빛나는 황금마차에 태워가지고 천국을 온 데다 여행을, 그동안 이 땅보다 더 좋은 여행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 집 한 채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차 없는 걱정하지, 황금 마차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황금 마차 있어요. 내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 저 낙원에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았던 사람은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마지막에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트기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 낙원에서 음부까지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 물을 찍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너만을 살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대가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물 한 방울의 이 자비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가 아직 5명 있다는 거예요. 자기까지 6명인데 자기가 먼저 죽었으니까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지옥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사로가 영혼이 다시 육체로 들어가서 살아서 뭐요? 살아서 자기 집에 가서 전도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에게 설교를 들으라 이 말이야. 아멘이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목사들을 세워놓고 또 성도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야. 그랬더니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은 잘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내가 이 음부 고통 받는 곳에 와 있는 걸 우리 형제들이 모르는데 이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안 듣는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지.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음부의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는 살았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해도 무시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살았을 때 결정된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 부자로 사는 사람과 천국에서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지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예배 때마다 반주를 하고 나는 사례비를 안 받아. 근데 보통 보면 음대 다니는 학생들요 다 교회에서 뭐 줘요? 한 달에 사례비 줘요 그냥. 예. 그런데 그게 나쁜 거는 뭐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은 대가를 받으면 상이 없어요. 내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표창을 받거나 대가를 받으면 상이 없어요. 그 보답을 받으면 상이 없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답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이 믿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내 집이 크고 이렇게 했더니 하도 제 설교를 들어서 그랬더니 거기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에도 무슨 빈부격차가 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잘못된 평등사상은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평등사상, 그거 성경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게으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게 평등이지, 일 하나도 안 하고 일 열심히 한 사람 그거를 나눠가지고 달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복지는요 여러분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 정치인들이 지거 아니고 나라 세금으로 가지고 막 퍼주고는 뭐 얻어요? 표 얻어서 자기가 군림하는 거, 자기 목적이지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요. 빚이 많든가 뭐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자기 그냥 정권, 자기 뭐 금배지, 국회의원 유지하는 거. 여러분 국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평등이 뭐냐? 평등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게으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게 평등이지, 어떻게 여러분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달라고 하는 거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도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이 가진 사람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노력한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그거를 맡기고, 땅에다 묻어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투자하지 게으른 자는 뺏긴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경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에는 집도 크고 면류관도 크고 옷도 다르고 보석이 많이 박혀있고, 이 땅에서 절대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식하고 남한테 뭐 봉사하는 거 안 하고 계산만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가난하게 살아요. 집 없는 사람도 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다 그것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았을 때에 네가 어떻게 했냐, 이 보자 보십시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기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는 뭐 남을 도와줄 그게 형편이 안 돼요. 자기 건강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지만은 이 나사로가 잘한 거는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원에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탁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전국에 있는 맛있는 실과와 좋은 옷에다가 정말로 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단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어떻게 했냐? 살았을 때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이번 주 이제 명절인데요. 금요일 날이 추석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그런데 추석만 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긴장해요. 왜 긴장할까? 우리 성도들이 또 제사 음식 먹진 않을까? 또 제사 지내지는 않을까? 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지을까 봐 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요,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찬예식. 성찬예식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찬예식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빵을 주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빨갛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한 따라해요.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기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 피를 마셨으니까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반대로 귀신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똑같은 원리로 귀신과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귀신과 한 몸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그냥 음식인데 뭐 어때? 아니요, 절대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요, 제가 지금 신학교 교수인데 우리 저 제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중에 딸이 귀신이 보여. 까마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학교 가도 아이들에게 귀신 붙는 게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생활이 불편해가지고 상담을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한 2-3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는 천사도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세요. 믿습니까? 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음식을 귀신에게 바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이 귀신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고 보면은요, 이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데요, 귀신 속을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두 가지 겸하여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병드는지, 자기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몰라. 근데 저는 알지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귀신이 병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은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듣는 분들은 절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 제물을 먹거나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하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 몸을 섞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한다는 거예요.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느냐. 주님이 화가 났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우상 제물 오늘 설교 끝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제사 음식 먹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제물은 절대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 만들면 안 돼. 만들지도 말고 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저 동해 바닷가에 저 강원도 어디에는요 바다 속에다 또 불상을 다 놔놨대요. 바다 속에도 있대요. 참, 그걸 알고 하나님이요 바다 속에도 두지 말고 지상 위에도 두지 말고 하늘 위에도 두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래야 미리 아시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끌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가 아니라 1000대. 여러분 하나님이 천대가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1000대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상을 싹 다 버려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절대 우상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YMCA에서 이제 어린이 무슨 캠프를 가는데, 저 청학동 있잖아요. 청학동. 거기 청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옛날 유교 비슷한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런데요, YMCA는 기독교 기관인데도 그 애들 모아가지고 가는데,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이제 모르고 이제 보냈더만은, 거기에 어떤 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당군 신을 모시는 곳이 있더랍니다. 거기 향 피워놓고 당군 이렇게 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절을 시키더랍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요, 난 싫어요, 나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만 안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기억이 별로 안 난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이 마음에서 성령님이 너는 절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들만 아니라 거기 같이 간 애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또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남들 당하니까 안 하면은 좀 눈치 보이니까 다 이런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 안 하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안 합니다. 이 소년이 어린데도 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천사가 와가지고 다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놀래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온 세계에 소문이 퍼졌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철스님 잘 알죠? 그래도 스님 중에서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불교는 깨달음인데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이 있고, 수도를 사서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철스님은 그래도 정말 1993년 82세로 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철스님 일대기를 보면요,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일체 만나지 않고 거하는 곳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10년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는 16년을 솔잎가루와 살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장자불와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철스님 유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절했던 딸에게 사과하면서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철스님은 말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을 남겼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철스님은 이렇게까지 도를 닦아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를 해결할 자가,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해결할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떠안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죄값은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왜 박수 쳐야 되냐? 여러분은 성철스님이 이렇게 80년을 고행을 해가지고도 지옥에 가고 죄를 대신할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죄값을 해결하는 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인정받았잖아요. 이것을 그저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니까 예수님께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행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내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은 다 의인이야, 너희들의 죄값은 다 해결됐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뭐 이 고행을 해야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도 지옥 가잖아요. 이걸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뉴스에 나온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하루에도 10번 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